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가서 그 순간에 단번에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과 동시에 엄청난 특권, 프리빌리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특권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권,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도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안할 것도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똑똑한 것처럼 막 우리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계속해서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알아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기 보면 힘써서 알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빌리지를 진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좀 점점 더 좀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도 그 특권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나가서 그것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소개한 이 특권을 들으면서 생각이나 마음속에 아니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째서 특권이냐고 반문 혹은 이 속에 저항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절대적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 특권입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얼마만큼 초라한 인생이냐 그러면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풀도 아니에요. 이 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만 꽃 밑에 이렇게 먼저 꽃을 받추고 있는 풀이 있잖아요. 식물. 그 위에 잠깐 꽃이 피었다가 잠깐 일주 혹은 2주 길면 몇 달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도덕과 윤리와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부패한지 넝마와 같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나는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우리 말로 넝마로 번역했지만 걸레 아주 그 지저분한 것을 해결하는 그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진정한 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들을 홀로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왕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만물은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역사,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분은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시고 저 하늘에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초월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초월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초월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그분은 절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특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자주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화할 수 있는 혹은 대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갖고 있다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건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대통령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기는 몰라도 땅에서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째서 특권이 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나 자신부터가 무지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특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왜곡된 모습들을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를 하되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이 좀 아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특권을 좀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잘못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잘못된 원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과 나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힘써 사용합시다. 아멘. 그걸 줬는데도 안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할 것도 깨면 기도 안 할 것인가? 내가 자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말해요. 어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바베큐 파티하자 그러면 다 참석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신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어쩐다 우리 육체의 뭘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프리빌리지를 사용한다, 이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우리가 변명을 대잖아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건 조금 이걸 사용한다고 하면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은 15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인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포커스예요. 그런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반대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갖고 반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 이걸 바르게 하라, 그것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바르게 할 때만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어요? 6장 5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것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건의 방법 혹은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자꾸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읽으면 그 세 가지 내용 다 안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혹은 이것을 행할 때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동기 혹은 목적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 왜 기도하냐? 너 왜 구제하냐? 너 왜 금식하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것을 시작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하는지 동기와 목적을 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실까요? 왜 동기를 바르게 하라, 동기를 바로 하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그 행위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그럽니다. 사람은 결과가 어떠냐 이걸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너가 이거 무엇 때문에 구제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는 게, 무엇 때문에 너가 금식하느냐, 이게 무엇을 목적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 기도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당과 큰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거죠. 3번 기도회 3번 기도를 한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 문제를 삼으시는데, 그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회당, 유대인들 20세 이상이 되면 모이는 장소잖아요. 큰 길거리, 모퉁이나 사거리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근데 거기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서 기도했다는 말도 오늘 굉장한 암시를 하는 거죠. 질문 던져봐야 돼요. 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서 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동기와 목적을 폭로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게 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단순하게는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알아줘라, 이 말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만큼 신학적으로 박식하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통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아주 불순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외식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영적 가면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과격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용어를 빌려오게 되면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창기들이 구하는 사랑과 같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창기의 사랑이죠? 여러분, 같은 사랑도 몸 파는 창기들이 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부도덕하고 일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잠깐 풀의 꽃 같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그것은 창기들이 구하는 사랑을 구하는 것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갈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 던져버렸어요. 뭐라고 던지셨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해버렸어요? 받아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이라는 거, 이게 상.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기도를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기도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잖아요. 사람들 칭찬 받으려고 기도는 잘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외식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인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고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의 특성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기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아요. 기도 제목도 많고 뭣도 많아.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나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주로 몇 명 우리 친한 동기들하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양진의 총신대학원 뒷산에서 늘 이제 자주 기도했었어요. 그때 매일 거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내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상당히 그분이 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래. 그러면 막 와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을 막 쏟아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더라고, 우리한테. 기도 제목이 많은 것보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장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보면 뭘 나눈다고 뭐 잔뜩 나누어. 기도 제목도 막 자기도 안 하는 기도 제목을 막 나눠. 기도 제목은 많아.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만 지금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성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제목은 많아. 기도 제목은 엄청 많아.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 제목은 많아.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도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항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검이죠? 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과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순한 것들이 잘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나도 여러분도 올바른 동기,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바꾸면 뭐냐면 은밀한 중에 신실하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은밀한 중에 정직하고, 은밀한 중에 겸손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6장 6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서는 안 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셨고, 이 방금 읽은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원리로 하라고 강조하실까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뭘 닫으라고요? 문을 닫으라. 그런 다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은밀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밀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밀성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뭘 닫으라고요? 문을 닫으라. 그 다음에 거기서도 너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은밀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부정적 이유와 긍정적 이유가 있는데,
부정적 이유는 외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뭘 막는다고요? 외식, 페이크, 겉과 속이 다른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같은 외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내용이 변질되어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직과 진실은 사라지고 좋은 단어, 좋은 문장을 나열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죄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내가 나쁘게 공격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13년 전에 부임해 와가지고 여기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이에다가 기도를 써가지고 와서 하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요즘은 잘 안 가르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내가 권면을 했어요. 종이 안 써오면 중언부언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도 없이 막 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종이에 써와서 이것을 하십시오 했는데, 문제는 종이에 쓰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그렇지만 이 문장이라는 것은 여차하면 자꾸 문어체를 쓰다가 보면 좋은 단어를 쓰려고, 좋은 문맥을 만들려고, 좋은 문장을 만들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물론 아무 단어나 쓰자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얼마나 좋은 단어를 썼냐, 좋은 문장을 사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부정적 내용 중에 하나 뭐냐고, 너무 기도를 막 장황하게 하려고 막 너무 막 멋지게 만들려고 하면 거의 위험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외식에 빠진다는 것이. 목사도 똑같아요. 나도 이 설교를 늘 이거 쓰거든요. 나도 이거 나는 완벽하게 그냥 일단은 써가지고, 그러다 항상 좋은 문장을 만드는 데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좋은 논리를 만드는 데만 자꾸 목적을 두다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고 그냥 설교 원고만 남아있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식자가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 이유는 뭐냐? 왜 은밀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신실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실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신실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냥 뭐 우리 신앙이 있든 없든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정직한데 나는 페이크를 써요. 나는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산다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은밀함 속에서 거짓 없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게 되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식에서 나오는 긴장, 땀 흘림, 이상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그래. 나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 자신을 무슨 외식적으로 페이크를 쓸 게 없잖아요. 하나 있는 그대로를 내놓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이게 정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용어는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굉장히 나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성령의 역사 속에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 냄새만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은밀하게 사적으로만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대표 기도, 공적인 기도 혹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같은 거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제가 레퍼런스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좀 설교가 길어질까 봐서. 그러나 예수님도 개인 기도도 하셨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공적으로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공적이냐 사적이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공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공적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은밀한 기도입니다. 맞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적인 기도를 혼자 하면서도 얼마든지 외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은밀한 중에 하는데도 여차 잘못하면 외식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외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은밀성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훈련해 봅시다. 아멘. 우리 구제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헌금도 봉사도 은밀하게 해봐요. 목사를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바보 같은 목사를 뭘 의지래? 무능하고 무지한 뭘 목사를 의식해? 전지전능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가교에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가장 큰 이유를 말씀했어요. 뭐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은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건의 사활을 거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칭찬은 받겠지만 그건 사람 칭찬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당장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in His time, 우리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말씀하는데 6장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처럼요?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단어를 우리 이해해야 돼.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단어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한자 용어로 된 거 중언, 다시 중자, 말씀은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뭐라고 거기에 진술하셨어요. 이방인들 같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의미 없이 했던 말 하나님 앞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막 말을 쏟아놓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고 아주 영적으로 나약할 때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기도하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시 트럼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반은 졸면서 말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좋아서 동섭이는 복이 있을지어다. 정신을 바짝 차리겠지. 정신을 바짝 최고로 차리겠지. 정신을 차리고 하겠지.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정신 차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의 흐름 따라서 말한다. 그런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겠어요? 나가서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미사여구를 잔뜩 동원하고 아무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을 그 앞에서 쏟아놓는 모든 행위들을 중언부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역사를 다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의 대표적 방법은 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정성에 신이 감동을 해서 신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방식은 뭐죠? 사람 편의 방식은 뭐죠? 신이 감동할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도 지쳐버리고 나도 지칠 만큼 신 앞에서 비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옛날 막 손금 막 신이시여 조상님 이렇게 빌어가지고 손금이 닳도록 막 빈다 우리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신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신의 이름 혹은 특정 기도문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계속 되뇌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없이 어떤 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낸 짧은 기도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케이스를 크게 두 곳에서 소개하는데 한 곳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대적을 벌일 때에 바알 숭배자들이 드러낸 모습을 소개한 것이에요. 그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천천히 같이 시작. 엘리야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긴 시간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자 이번에 그들이 뛰놀기 시작했다. 광분하게. 이걸 종교적 광분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스스로 흥분 상태로 자기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뭐 했다고 말해요? 창과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다는, 이게 고대의 우상 종교들의 특성 중에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신이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떤 신이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에베소라는 지역, 성경의 용어로 하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오늘날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 혹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정확하게는 바울의 일행들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한 말씀인데 32절로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바울이 가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은장색, 우상이죠, 우상장사들의 생업에 위협을 가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자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이건 거짓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이러니까 장사꾼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을 동원을 시킨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위협하고 오늘 이들이 우리 생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오늘 길드 조직이죠,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누구요? 아데미야, 아테미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2시간 동안 반복해서 크다 에베소의 아테미 신이여, 크다 에베소의 아테미 신, 이걸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6장 8절에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마태복음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해. 이걸 믿읍시다. 아멘.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과 나의 육신과 나의 눈과 나의 머리와 나의 손과 발과 내가 무엇을 먹고 살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그분이 우리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그분을 설득시키는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다 아는데 뭐 우리가 그분을 설득시킬 필요가 뭐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명령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그렇기 때문에 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끝 이래야 되냐 이거예요. 웃어줘요. 좋았어, 혜진. 미안해, 혜진 자매님.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마태복음 전체 6장을 읽어보면 알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 너 기도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무슨 정보를 더 집어넣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잘 관계를 맺어가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너가 받아들이고 너의 사랑을 그에게 고백하고 그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며 너는 그 하나님 뜻 앞에 너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리는 이런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을 대충은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혹시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그러면 뭐지요?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조금 말하면 또 여러분도 조금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대해 반응하고 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함께 어떤 두 사람의 뜻을 규합시켜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인격적 교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이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기도를 갖고 내 정보를 드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뭘 달라고 막 우산으로 주셔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잖아.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냐? 너 예수 믿어 나의 자녀 되었냐? 그러면 이제부터 제발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좀 사랑의 언어를 좀 나누자. 사랑의 마음을 좀 나누자. 우리가 함께 좀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동행해보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그러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모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6장 9절에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이잖아요. 이 속에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이 속에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에 모든 원리가 이 속에 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속에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뭐 모르는가 봐서 막 소리 질러대고 막 명령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내 뜻은 이런 거다, 너는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